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귀 기울이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또 우리의 마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참 주인 되셔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에 넉넉하신 분, 아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 능하신 손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다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이 월요일 하루,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고요.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이제 아마 1년 중에 가장 추운 날이 오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시작된 이 겨울이라는 계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이 아침 시간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 또 교회와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 모든 과정들, 그 안에 있는 사역자들, 그리고 또 함께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사람들, 또 그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우리 조국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이곳 아르헨티나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아르헨티나 의원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의원선거가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귀한 사람들이 뽑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영광을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 명령하신 대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구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혼자 주어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공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고 또 우리를 건강케 하며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익, 나의 생각,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착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물 붓듯 쏟아부으시는 충만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멈출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의 문제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멈추게 해주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평화가 그곳에, 또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허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제자 훈련과 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일하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아버지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루어주시고 자유평화 통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민족이 하나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아르헨티나는 의원선거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부가 아버지 힘을 내서 하려고 하지만 많은 아버지 하나님 법적인 문제들 악법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악한 법들을 처리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며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 사회학교 청년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귀한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이 찬양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리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단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스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은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하얏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수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랴라. 엘리에셀에게 그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랴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 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우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리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성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시는,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역대상 말씀을 읽고 있고요. 역대상 말씀 이제 거의 가까이 끝까지 오게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역대상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터가 결정된 이후에 이 터가 결정되니까, 장소가 결정되니까 이 다윗이 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터, 영원이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물론 영원히 지금도 터는 있지만 그곳에 다른 이 건물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건물 때문에 이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이 재건될 여유가, 재건되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재건되게 하실까라고 생각해 볼 때 신약의 말씀은 이제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강조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것도 영문 바깥에서, 성문 바깥에 나가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한 제사, 이 영원히 여기 나오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영원한 한 제사,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명목으로 죽음을 당하신 이 일은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고요. 영원한 한 제사가 되어 우리에게 구원의 분명한 길을 열어주시는 이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믿지 못할 일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의 그 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성전에 다시 지어질 필요도 없어요.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겁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조차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증명하는 귀한 역사고, 또 제사를 드린다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의미가 없어졌죠. 유대인들조차도 제사 드림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데, 오히려 이 극단적인 이 세대주의를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게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죽으셔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저희 교단과 여기 한국에 있는 이 장로교단은 이 세대주의가 장로교단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조들이 이 세대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종말론의 문제만 저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종말론에 있어서는 이 종말론을 연구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 같은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세대주의가 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잘못들이 뭡니까? 이 이단들이 세대주의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세대주의가 이 세대주의 이용해서 이단들이 이 여러 가지 핑계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예수다, 더 나가서는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잘못들이 이런 세대주의 입장으로부터 얼마든지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공중재림으로 예수님이 이미 왔다 주장하는 이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당히 많은 이런 종말론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이 가려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 전천년설, 이 세대주의가 아닙니다. 전천년설,
예수님이 천년 이전에 오신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믿고 또 후천년설은 이제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장로교에서 또 인정하는 이 천년설은 이렇게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천년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느 때든 이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두 주장만 전천년설과 무천년설만 우리 장로교의 입장인 것을 분명히 고수하고 그리고 함께 가르치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의 터가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예수님 오시기 이 천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꼭 필요했고요. 성전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만 하고 십자가의 그 길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결정되어지는 거 또 그 안에 이 성막에서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했던 레위 지파의 직무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성막이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죠. 그래서 언약궤를 매는 것과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이렇게 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레위인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메고 이 여행을 가야 하는 이렇게 옮길 때마다 여행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직무를 갖고 있는 레위인들도 이런 직무를 갖고 있던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이제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 안으로 이 모든 기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번제란도 들어가게 되고요. 언약궤도 이제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만든 장막 안에 있었는데 다윗이 만든 이 장막 안에서 이제 언약궤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이 변화 때문에 결국은 레위인들의 직무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방들도 많고 이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문지기에 하는 이 레위인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는 이게 짐을 들고 옮겨야 할 레위인들은 이 직무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직무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이 이 일을 결정하고 다윗이 이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이 수를 계수한 것이 성경에 이미 우리가 역대상에서 이미 읽었어요.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되는 이유는 그때와 지금이 바뀐 상황, 커다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뀌어진 레위의 직무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 성경의 직무를 통해 또 새로운 이 성전이라는 곳에서 섬기게 될 일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왜 결정하게 됐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제사장 제사장의 후손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졌죠. 그리고 이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 이 모든 이 제사의 일을 돕는 역할이 나머지 레위 지파의 직무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직무를 이제 성막 안에서 행하였고요. 이 성막 안에서 행하던 것이 이제 성전으로 바뀌게 되니까 다윗을 통해 이 직무를 바뀌는 것을 담당자를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예 없애거나 하는 것들을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여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압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이제 네 가지 직무,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고 관원과 재판관이 되며 문지기와 찬송하는 자들로 이렇게 각 반을 나누어 이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를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일을 직무를 주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언제 일을 했습니까? 예, 나이가 많아 심히 늙었을 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끝에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이미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가 바로 다윗이 유언할 때 이것을 명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왕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 감당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아들 솔로몬을 세우고 또 물론 이제 아들 솔로몬이 세워지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들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정말 이 다윗의 다음으로 왕이 될지 그 일에 대하여 밧세바가 나서게 되고요. 밧세바가 나서서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유언한 내용 안에 레위 자손의 직무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유언 때문에 바뀐 게 뭡니까? 7절에서는 레위 자손을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가 이제는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는 어른으로서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여러 가지 잡무와 또 교육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 자손의 자격을 20세로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변화죠. 나이를 많이 낮춰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 일이 성전의 터가 이제 크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을 웅장하게 짓기 위해 솔로몬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이 것들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성전을 크게 또 뜰과 그리고 뜰 바깥에 이방인의 뜰, 이 모든 뜰들을 다 만들고 이 부엌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놋바다 그리고 또 번제단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것들을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을 레위 자손들이 다 섬겨야 하는 일들이었어요. 이 장소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습니까? 그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아야죠. 근데 섬기는 사람이 점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리도 안 되고 이 장소도 이제 문제가 많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소비될 돈들은 많고 재물들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이 관리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게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유언 가운데 무엇을 포함했습니까? 30세 이상이 이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30세 이하, 그러니까 20세 이상부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가 유언으로 이것을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레위 지파의 직무가 바뀐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입니다. 25절, 26절, 27절인데요. 우리 또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 27절 말씀이네요. 27절 말씀이 기록될 때에
다윗이 말한 내용,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느 한 곳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곳을 중심으로 그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 다윗이 그의 유언으로 이것을 말씀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으로 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강을 주셔서 평화를 주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겠다. 그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식을 이 땅에 그 땅에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것입니까? 다윗이 준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가 성취해야 될 이 쉼의 안식의 역사를 다윗이 이루고 있고요. 그 마지막에 이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 터까지 마련되어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만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레위 사람의 직무도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 사람들 중에 성막을 섬기는 모든 자들, 특별히 성막을 섬기면서 모든 기구를 메고 옮겼던 자들이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레위 자손들의 직무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가지는 직무가 성전에서 가지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요. 그 직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그리고 또 29절에는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모든 저울과 자를 맞는 일, 그리고 30절에는 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일, 그리고 또 이 32절에는 회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 그들의 형제 아론의 직무를 지켜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들은 일, 모든 행사들, 모든 절기들, 모든 번제들, 초하루 이 모든 것들을 규례에 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일을 이제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이 직무가 이 성전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가져지는 이 변화는요, 이제 더 이상 매일 것이 없기 때문에 매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이 다른 레위인들이 맡았던 것을 같이 맡고 같이 수고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이 성전을 관리하고 그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 회막에서 성막에서죠. 그리고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무들을 아직도 해야 될 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명령을 이 성전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요. 또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20세로 30세에서 20세로 일하는 연령을 더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것이 변화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성전에서 섬기게 되므로 필요 없는 직무들을 없애고요. 오히려 이 부족한 직무를 채우기 위해서 나이도 낮추고 또 이 모든 직무들을 다 잘 감당하기 위해 다윗의 유언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제사장도 있고 그 아론의 자손 중에 이 대제사장으로서 일하는 사람이 일을 감당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을 통해 이것도 준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솔로몬이 기브온산 땅에서 이 모세의 성막 앞에서 거기 있는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린 이후에 그가 여호와 성전 짓기를 하나님 앞에 이루는 이 모든 것이 있었고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성전으로 옮겨지게 됐고
그 성막은 아마 다시 옮길 수 있는 모양으로 접혀져서 어딘가 보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요? 이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막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오히려 이런 성막이 남아 있으면 오히려 이 성전을 떠나서 성막에 가서 예배드림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다윗 시대처럼 이 다윗 시대 때는 양쪽이 다 있었죠. 이 장막 언약궤가 있는 이 다윗성이 장막이 있고 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에 이 양쪽을 다 하였지만 이제 다윗은 이제 기브온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그 이유가 이 여호와의 이 칼을 든 이 천사가 두려워서 가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유연성을 갖고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이 직무를 빼앗기거나 직무가 계속되어지지 않는 이것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그의 유언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도 비슷할 것 같아요. 교회도 이런 것들이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예배에 관한 것이죠. 성경 공부에 대한 관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유연하게 이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요. 그런 모습을 다윗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성전이라는 건물이 들어서면서 생겨지는 변화는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죠. 이전에는 많은 것을 이제 갖출 수 없지만 이제 갖추게 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공존하는 사회가 이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건물이 없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물건들을 준비해 두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지만 또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장소를 교회의 건물을 갖고 있는 곳은 그곳에 따라서 거기에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투자들이 이루어진 만큼 또 유용하게 쓰여지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쓰여지는 장소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 분쟁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지분에 대한 분쟁, 건물에 대한 분쟁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아르헨티나는 그냥 이 세를 들어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아니면 그 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제일 잘 법적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백성들에게 주는 권한을 이런 하나님의 것을 백성들에게 주는 일이 없도록 아니면 이 잘못된 길을 가는 몇몇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들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르헨티나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건물이 누구 거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감히 약한 일들의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 죄를 짓는 일을 행하게 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습은 이 회당의 모습과 닮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각 지역, 각 곳곳마다 회당이 하나, 그 이상 있는 곳도 있죠.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는 회당들도 많이 존재했고요. 이 아르헨티나,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도 회당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회당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오히려 교회의 역할과 거의 더 비슷하지 않나 하는 것이 이 신학자들의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어떤 이 클럽이나 사람의 모임의 이 모임들의 주인이 이 주인들이 그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거고요. 하나님 앞에 참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우주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 지역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우주적인 교회의 이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 예, 개역 한글이죠. 또 개역 개정은 뭐라고 하십니까? 영과 진리,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찾으시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과 그리고 형태와 필요와 모든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함께 기도하며 마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르헨티나는 겨울인데 이 남극의 추위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주변 그 시에라델라 벤타나인가 시에라델라 벤타나 거기에는 이제 눈까지도 내렸어요. 눈까지 사베드라 그쪽에서도 눈이 내렸고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남단에 이제 눈이 내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추워져서 영상 1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내일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그 정도까지 추워질 예정이니까 조심하시고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이게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